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분명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가 맹세하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인식하는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간단한 거죠. 근데 이것이 말로는 너무 쉽잖아요. 그 논리로 딱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것은 아주 공식처럼 딱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 가운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렇게 행하는 길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라는 것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뭐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떨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치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이 펼쳐지는 그 현장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대할 때처럼 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거기 사람들은 몸이 크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딱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커 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상대의 힘이 강하면 사람들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뭐 권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냥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저쪽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늘 얘기하죠. 그래서 위축이 되면 그 위축되는 그것으로 반은 따고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치란 말은 실제로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왜 이루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감싸면 그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자꾸 무너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보다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닥친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우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바로 그냥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 보면 그냥 쉽게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 막막해서 이것은 뭐 기도해도 될 것 같지 않고 또 모든 것으로 되지 않고 그냥 당장 그 현실을 현실로만 극복해야지만 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은 자꾸만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어디에 가까이 가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힘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해도 잘 안 되면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렇게 어떤 삶의 과정을 겪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 쭉 오면서 늘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과정을 늘 겪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말에 대해서 실행한다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 의지하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겪는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꾸만 뭘 강조하냐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광야 생활이야말로 정말 낭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나요? 낚시를 했나요? 아니면 돈벌이를 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어요. 만나 먹다 보니까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또 불평하면 또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도 그냥 고기 하니까 그냥 고기가 썩을 정도로 그냥 보내셔가지고 그래 한번 실컷 한번 먹어봐라, 질릴 정도로 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면 그 뜨거운 태양과 그런 것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 사막길을 일부러 관광 코스로 걷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태양의 그런 힘든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늘 그들을 무엇으로 지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가지고 햇빛을 가리게 하시고, 또 물이 부족하면 또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면 그 광야의 낭만 이런 제목을 꼭 한번 붙이고 싶어요. 그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슬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너에게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내 앞에 놓여진 환경과 그런 것이 너무 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직시해야 되는 것은 그런 나의 약해진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되새기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잠재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인간은 수시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약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조금씩 쫓아. 아니 좀 하나님 좀 이왕 쓰시는 거 팍 쓰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시지 뭐 조금씩 쫓아내십니까?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해가지고 뭐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광야 생활도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기간으로 딱 좁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긴 안목, 긴 시간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딱 그렇게 하루를 쪼개보고 일주일을 쪼개보고 한 달을 쪼개보면 아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너무너무 길게 역사하세요. 긴 안목에서 길게 보면 긴 거리를 지나서 끝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짤막한 그 시간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왜 구원치 않으시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며 왜 주무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들의 시선에는 단기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려고 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전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라. 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천천히 하신다. 그리고 23절에는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그런 아주 지연되는 시간 같은 것이 오래되지만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뒤에도 보면 24절도 보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이 마침내는 좀 빼주시고 바로 당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요구는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하나님은 현실을 전혀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는 그런 마음들을 몇천 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라. 뒤에 보면 너희들이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그들의 우상에 그 금으로 입힌 거, 금으로 입힌 거 그것을 탐내지 말라. 그냥 왜 탐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다 때려 부시라 그러잖아요. 때려 부시는데 때려 부시면서 때려 부시는 건 부시고 다 불사르라 그러는데 그냥 불사르라 그러면 금 다 날아가잖아요. 금은 아까워. 그러니까 부시더라도 금은 좀 빼겠습니다. 금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가감하게 버려라. 아유, 우상은 버릴게요. 우상은 버릴게요. 하지만 금은 좀 빼버릴게요. 금은 좀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다. 과감하게 불태워버리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가지고 욕심이 생겨요. 요거 있으면 또 요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제하고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인생을 제로로 시작하면 정말로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인간이 제로에서 출발하지 않으라 그래요. 10개가 있으면 10개 이상에서 출발하려고 그러고 20개가 되면 20개 이상에서 가려고 그러고 기준점이 달라잖아요. 우리가 올 때는 다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나에게 쌓여진 지식, 나에게 쌓여진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그 기점에서 생각하지 원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원점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아니까 오늘 3가지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은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장애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죠. 그것을 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볼 때 힘이 센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이 힘이 세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본 말씀 그들은 헷족속 무슨 족속 있잖아요. 그들을 너희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그들, 강한 7 족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진멸하기가 두려워요? 그들이 세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인생사에 있어서도 크게 느껴지는 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쉽지 않은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작아 보이느냐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울어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나의 계획 속에 넣고 단기간 무엇을 이루려면 무리가 있고 조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사는 단기간의 요소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장기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거리 선수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마라톤 선수가 되려고 그래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그다음에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빨리만 뛰지 말고 그냥 천천히 조율하면서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라. 근데 하나님의 시간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4시간 4시간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자꾸 보이는 것에 기대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은 진짜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상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핵심 요소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에서 전진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이고 힘든 현실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그냥 그 얘기가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모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시 한번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조금 한 단계 올라가고, 조금 낮으면 그 단계에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풍성을 같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